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5절입니다. 제목, 세 번의 예수님 부인, 세 번의 사랑 고백.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에 찾아오셨는데 밤새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는데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아직까지 예수님인지 알지 못한 상황인데도 제자들은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순종의 결과는 153마리라는 물고기로 보상하셨고 아침 식사까지 제공받습니다. 예수님은 배반하고 돌아서고 떠났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는데 식사가 마칠 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던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24절부터 25절은 요한복음의 두 번째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20절부터 25절은 상관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15절에서 아침은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것이며 베드로의 아버지는 요한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바요나 시몬이라고 나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오는 요한은 축약형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바,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좋은 목자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많은 양떼를 먹이고 관리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양은 실제로 예수님의 양입니다. 15절부터 17절에서 무엇보다 더 사랑하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7절 하반절과 11절 상반절의 베드로의 태도와 관련되지만 궁극적으로 13장 37절의 베드로의 말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물음을 받은 것은 그가 3번 부인한 것과 관계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부활하신 분은 베드로의 허물을 없애주시고 그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이제 내용적으로 사실이 된다고 봅니다. 베드로에게 돌보라고 맡기시는 어린 양들 내지 양들은 예수님들의 양이며 또 예수님들의 양들로 남을 것입니다. 이로써 베드로에게 부여된 위탁의 내용과 한계성이 지시됩니다. 교회를 설립하던 시기에 베드로가 모든 양떼를 위하여 그 위탁을 어떻게 실현해야 했는지 사도행전 1장부터 10장에 서술됩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장 15절, 2장 14절, 2장 38절, 3장 1절, 4장 8절, 5장 3절이 예입니다. 이 위탁의 경우 따라서 베드로의 후계자들에게도 유효한지 또 유효하다면 어느 정도 유효한지 이 점에 대해서는 본문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이유는 친히 모든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3번씩이나 같은 질문을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하였지만 자신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예수님은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나이가 들게 되면 남들이 너의 팔을 벌릴 것이다. 남들이 너에게 띠를 띄우고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베드로의 사역과 순교를 동시에 의미한다고 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 이 말씀 18절부터 19절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팔을 벌릴 것이라고 하였는데 베드로가 십자가 순교 방식을 말하는 것인지 논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는 베드로의 십자가 죽음은 3세기 초쯤에 되어서 비로소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팔을 벌리는 것은 그를 묶기 위해 죄수로 끌고 가기 위해 한 행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당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할 어떠한 죽음은 그의 처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베드로는 네로가 로마 황제로 재임하였을 때 십자가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20절부터 21절에서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제자가 어떻게 되겠는지 물었습니다. 22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내가 바란다고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습니다. 23절의 말씀 사건 때문에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 제자가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가 살아있기를 원한다 해도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23절 9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길도 있고 형제들을 위하여 여기 이 세상에 남아서 예수님의 최종적으로 오심을 기다리는 길도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각자는 주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을 보면 요한복음이 생긴 것은 남아있게 된 그 제자들 덕분이라고 봅니다. 이 복음서 안에 증언되고 기록되어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그 제자에게 소급된다고 봅니다. 24절 하반절에 우리는 21장을 추가시킨 저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공동체의 대변자들로서 발언한다고 봅니다. 그러한 반면 25절 하반절에 아노라 라고 동사의 주어인 단독자 나는 25절을 이 복음서의 원래 종결 말씀인 20장 30절부터 31절에 다시 한번 접선시킨다고 봅니다. 25절 하반절의 단독자 나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주어가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금 불러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처럼 나도 예수님을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모른 채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나를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새로운 사명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심에 감사하고 비천한 도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더더욱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의 길, 삶에 대해서 무척이나 궁금했지만 예수님은 각자에게 주신 길, 사명이 다르다고 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예수님께서 맡기신 양떼를 이끌며 먹이고 관리하는 목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큐티를 마쳤습니다. 매일매일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시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